할렐루야.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중에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이러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방금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긴 장마, 물폭탄, 코로나19, 폭염. 저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유치원에 가는데요.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그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하고 가는 모습이 그렇게 안 됐어요. 아침에 나갈 때 마스크 찬이라고 허둥지둥 되는 걸 보면은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인생 기쁨도 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 당연하죠.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기뻐 못하는 거 당연하죠.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기뻐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전혀 기뻐할 일이 없어요. 없는데 기뻐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한다. 세례 요한이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중에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특히 신부를 교회로 비유를 합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자, 세례 요한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메시아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찬밥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다가 이제는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에게 전부 모이고 세례 요한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걸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이요, 전 직원들이 교감에 좋아하는 거예요. 교감 인기가 올라갑니다. 교장이 생각할 때 섭섭하잖아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부목사 있어요. 전도사 있습니다. 부목사, 전도사가 인기가 올라갑니다. 설교에만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에만 능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만 합니다. 담임 목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본문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대단하죠? 세례 요한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 성욕, 식욕, 명예욕. 이 세 가지는요,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걸 채우지 않으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고 이 욕구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욕구는 절대적인 겁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욕구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문제를 놓고 자기 문제를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자기 후배가 자기가 옛날에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님한테 전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마음이 어떻겠는가?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는 뭐야? 이런 한숨도 쉬고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 왜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했을까? 세례 요한이 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가? 첫째로 따라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 세례 요한은요, 초점을 잘 맞췄어요.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인간에게 안 맞췄어요. 친구에게 안 맞추고 부모에게 안 맞추고 자식에게 안 맞추고 모든 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기쁨이 있었다. 자, 보세요. 본문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기 올라가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이 한 거다. 내가 예수가 올라가고 나는 떨어지고 나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뭡니까? 내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웃에게 맞추지 않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췄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자,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 원망과 시비, 불평 어디서 나오느냐?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내 삶의 목적과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재물이냐, 건강이냐, 명예냐, 소유냐? 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불렀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불평, 불만, 원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쁨을 가지게 됐는가? 따라합시다. 주신 사명에 충실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였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가 그 예언한 그 사람의 주인공이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 생각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는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 이거거든요. 사명 감당해요.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해주자. 광야에서 해주자.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닿다. 찍어버린다. 손에 키를 들고 까문다. 알곡 쭉정이를 다 고른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막 강하게 선포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소명, 사명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거,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웠다는 이 목적, 이 사명,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만 잘 깨달으면요, 뭐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명 감당하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 기쁜 거예요. 충성 봉사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한 영혼을 위해서 잘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거, 섬기는 거, 이게 다 사명이거든요. 그게 분명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일이다. 마지막, 기쁨이 어떻게, 왜 충만했는가? 세례 요한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자기 능력을 잘 알았다.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분수,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 본문 요한복음 3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본문을 확실히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의 앞에서 내 보내심을 받으라는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분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또 나와요. 3장 27절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의 대답에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자기 분수를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에서 줘야만이 나는 하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도구다. 움직이는 도구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너무 황송하고 내가 푸는 것조차도 감당을 못한다.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꾼이다. 노예 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그는 예수는 불로 세례를 준다. 자기 할 일과 예수님이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어떤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사랑하는 우리 우물가 성도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선에서 나타납니다.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내가 그걸 갖다가 막 어거지로 다른 욕심을 부려서 그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뭘 하려다가 안 되면 더 그더 무너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이만하게 살면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낫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복을 받았는데 감사해야지.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알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한다면 이것은 기쁨이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자기 능력에 만족하는 거 지혜롭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의욕이 아닌 욕망, 욕심, 탐심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넘으려고 몸부림치다가는 어느 날 불행해지고 지치고 근심 걱정이 매일같이 들어 닥친다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의욕적으로 살아야 돼요. 의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탐심을 가지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기 분수도 모르면서 사는 자는 기쁨이 없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만 오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쉬게 하겠다. 지친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마다 기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